말씀 나누기 전에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애기 엄마가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아기가 갑자기 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화가 옵니다. 그런 사이에 누군가가 밖에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때 마침 가스레인지에서 물이 펄펄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중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자막을 보여주시죠. 1번 아기가 운다, 2번 화장실에 간다, 3번 전화가 온다, 4번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른다, 5번 물이 끓고 있다. 속으로 손드십시오. 어떤 것을 먼저 하겠습니까? 속으로 손든 줄 알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우선해 두고 사는지를 알게 하는 심리 테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1번을 먼저 하는 사람, 아기가 울 때 먼저 그걸 뛰어가는 사람은 애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먼저 가는 사람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전화를 먼저 받는 사람은 일과 사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른 곳으로 먼저 갈 때 친구와 지연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물을 먼저 끄는 사람은 자신의 돈과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는 누구나 분명히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 이상씩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삶의 중심을 이루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증거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는 인도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약속이 있어도 예배를 취소하고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 삶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읽을 때 그 첫 번째 나온 단어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를 알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 전까지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죠. 그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었고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이 무너진 그런 전쟁입니다. 그렇게 멋진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을 향해 공격을 합니다.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로 기세등등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한 아간이라는 자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거기에 있는 금은보화들, 또 많은 또 필요한 생필품도 있지 않겠습니까? 옷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챙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정말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아이성 사람들 앞에 쫓겨나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 다 모아놓고 아간을 처형을 하고 다시 군사를 재정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이성을 재전쟁을 합니다. 향해서 재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이성 뒤편에 복병을 숨겨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과 같이 아이성 앞에서 전쟁에 패한 것 같이 도망하면 아이성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을 때 숨어있던 복병들이 아이성을 쳐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 전쟁을 승리하게 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윗절까지 나오는 29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그때에 란 단어가 30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마친 후에 한 것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을 이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에발산에 가서 제사하라 했던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명령은 모세가 어떤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 제사라고 기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들 다 멸하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승리를 기념해서 제사를 지내도 될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제사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에발산은 아이성에서 33km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산이었습니다. 33km면 어디쯤 될까? 여기서부터 북쪽으로는 어디쯤 될까요? 경기도 파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경기도 광주 정도 되는 거리가 에발산 정도의 33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것은 직선으로 갔을 때가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갔을 때는 40km 이상 되는 거리였습니다. 또한 에발산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몇 사람의 대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아이성의 전쟁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거기에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이나 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이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40km 가까이 되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의 적진들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의 소문이 그 가나안 땅 지역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또 그 아이성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런 소문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에게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언제든지 가나안에 있던 다른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성주문으로 지나가기만 하면 자신들을 공격하러 오는 줄 알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제사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어디서든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할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고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얘기니까 뭐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내 얘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결정은 백성들을 매우 부담스럽게 만들었고 불안하게 했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여호수아가 하필이면 이 아이성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먼 에발산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가가 궁금해집니다.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신들의 모든 선택은 결국에는 옳은 선택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의 모든 판단은 얼마든지 잘못될 뿐만 아니라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첫 번째 치른 여리고성의 전쟁에서는 그들이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군사훈련도 받은 백성도 아니었고 전쟁할 무기도 없었고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본 것은 그냥 광야만 봤지 거기서 전쟁을 훈련받은 적도 없고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은 겉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아마 속으로 하나같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걸 하라고? 이러다가 여리고성 군사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아이선 전쟁 앞에서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아이성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대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경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신감은 결국에 잘못된 판단을 불러오는 지름길임을 여호수아는 뼛속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선 전쟁이 끝나자마자 모세가 에발산에 가서 하라는 제사를 이때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우선순위를 세우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구나.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모든 하나님 모르는 많은 족속들이 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 행동의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늘의 지혜를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희생도 있고 섬김도 있고 정성이 있고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희생이 없는 예배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로 유행처럼 퍼져나간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특별히 몸이 불편하다든지 예배드릴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코로나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최선이 아니었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의 차선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 방주에서 그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다 타고 거기 있었지만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엔 그 방주에 나왔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에서 코로나 이후에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온라인 예배에 젖어서 사는 예배한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멀쩡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은 거실에도 계시고 안방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 분이 아니냐 하면서 자신의 게으름과 귀찮음과 마음대로함을 합리화하는데, 정당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재라는 용어를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한번 AI에게 물어보십시오. 방구석에 벌러덩 누워서 앉아서 엎드려서 스마트폰 보며 예배한다고 이리지척 저리지척하며 사용하는 언어인지 용어인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된 용어인지 AI가 정확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 공동체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며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것이 말하는 것은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자신의 희생과 헌신과 정성과 함께 자신의 삶이 손해보더라도 그 손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존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쥐고 계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살 길을 인도받는 것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디에도 없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명기 1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짙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앞날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다 하시고 그 길에 먼저 가 계시는 분입니다. 장막 짙곳을 찾으시고, 이 말 또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 안식절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불로 밤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기서 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실패, 낭망, 낙심, 불통, 좌절, 두려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불과 같이 따스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캄캄한 앞날을 그 불빛으로 비춰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낮은 우리가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할 때 우리 삶을 구름으로 덮으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여유로움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시며 우리 삶을 이끄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승리와 성공과 생존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한 청년이 어려서부터 어머니께 너는 직장을 가지게 되면 첫 월급을 천예물로 하나님께 모두 바치라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드디어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신앙교육을 받은 터라 월급 전부를 안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쓰고 싶은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월급 다 드리기가 아까웠습니다. 손이 안주머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주저주저 하다가 그 첫 월급 아깝습니다. 아깝지만 눈물을 머금고 안호줌에서 꺼내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헌금하는 기도가 들리지 않고 그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무개야, 고맙다. 너가 이것 때문에 고문을 하는 걸 보니 그 마음이 너무 고맙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천념을 드리면서 그 청년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와 성공과 생존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께 달려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다 가지고 있어도, 배경이 아무리 든든해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삶의 결론은 이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삶을 손해보며 그분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중심으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재배치될 때 우리의 흐트러지고 무질서하고 혼잡했던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잡히게 되고, 중심이 잡히게 되고,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고 정리정돈이 되어지고 정결해지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집, 나의 직장, 나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배로 승리하며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